교리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한 17가지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여호와의 증인이 시작된 동기, 미국에서 시작됐을 때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여튼 이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게 그래도 정통적인 성경적인 그런 교회에 있었는데 거듭나질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이거를 해소를 잘못해갖고 이제 지옥이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창시자가 믿고 주장했던 것이 수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 근간은 그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2024년 지금 현재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들 만나보시면 그들이 아주 기본적인 교리는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게 만든 그런 교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뭐 소소한 거 조금씩은 바뀌어졌어도 그래서 이런 어떤 이단들이든지 그 역사, 시작이 어떻게 됐고 역사가 어떻게 됐나 이거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의 가장 큰 교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인간적인 논리로 삼위일체는 이건 사람의 논리지 하나님은 어떻게 한 하나님 세 인격을 가진 한 하나님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없다. 삼위일체 교리는 심지어 이교도에서 온 것이다라고 지금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어요. 물론 트리니티라는 용어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말씀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인간적인 논리로는 다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성경 말씀은 있는 대로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실 때 세상의 것들 여러 가지를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하나님께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 만들자 그랬어요. 이런 거를 여호와의 증인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논리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 여호와의 증인의 그 성경을 살펴보면 이걸 어떻게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못 고쳤어요. 못 고친 게 아니라 안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 그 성경에 보면 그대로 여기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Let us라고 그냥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설명을 못 해요. Let us라는 것을. 왜 복수를 했는지.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이들이 또 히브리어를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God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어로는 God가 히브리에서 뭐에서 번역을 한 거냐면 엘로힘에서 번역한 거예요.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은
히브리어의 엘의 복수형이에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복수형이 되어 있는데 단수 복수형이라는데 우리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는 이거를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가드로 우리가 번역을 한 건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여기에 in the beginning 영어에서 보면은 가드를 할 때 히브리어는 엘로 쓴 게 아니라 엘로힘으로 썼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없어도 그 용어는 없어도 개념은 들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왜 생기느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건가? 그래서 신약을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많은 학자들도 얘기하는 이 삼위일체의 어떤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인데 우리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는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며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절이 이제 1절서부터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이분은 이제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또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답니다. 그래서 7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6절 다음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말씀과 성령님이,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7절을 다른 성경도 제거한 게 있지만 이 여호와의 성경도 이걸 제거를 했습니다. 다 어떤 이 텍스트 문제도 있지만 이런 자기들에게 믿음에 관해서 많은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다. 이게 큰 이들의 이제 교리 중에 근간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벌써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사람을 만들자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삼일체를 부정하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격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피조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가 또 뭐냐면, 중요한 거 뭐냐면 예수님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는 이제 으뜸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아무데도 얘기하고 있지 않는 이 미가엘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미가엘 천사가 나오잖아요. 예언서에 보면은 다니엘서도 나오고, 이 미가엘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이 미가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자기들이 더 만들어낸 거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미가엘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래서 이들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뭐 이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도 여러분들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속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그 JWORG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쉽게 살 수 있는 건데, 우리는 한 참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곧 창조주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 제호바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한다. 그러면서 예수에 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지저스에 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따르고 그를 우리의 세이비어로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호와의 증인의 이 단어는 참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존중한다. 그래서 우리도 크리스찬이다라고 써 있어요. We are Christians, 그래 돼 있어요. 이게 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데 Jesus is not Almighty God,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 그리고 이제 뭐라냐면 성경 어디에도 트리니티 닥트린, 이 삼일체 교리라는 교리를 위한 어떤 근거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JWORG에서 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분명한 창조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 계셨다, 그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호와증인은.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떤 기본 교리를 그거를 바꾸려면은 참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내가 보니까 보통 대단한 건 아닙니다. 정말 다른 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장 태초에 1장 1절 태초에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했잖아요. 우리 머리로는 혹시 이제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이 말씀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냐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성경은 우리가 우리 머리로 100%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 한번 거기 가서 봤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데 이 어려운 말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어려운 말이 있어서 우리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어떤 그거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보다 우위에 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다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또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런 것을 전부 인간적인 논리로 내려와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억지로 맞추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이단들의 행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논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분명히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그 말씀도 대문자, 하나님도 대문자 다 돼 있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거를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소문자 GOD로 바꿨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이들이 성경도 팔고 있고 또 그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무 때나 자유롭게 여러분들 검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알면서도 그들의 논리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증인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God 대문자를 A God라고 해놨어요. A God. 하나의 신이다.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참 이상한 성경을 왜곡하고 믿음을 왜곡하는, 그러니까 신이 어떤 한 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태초서부터.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 그 말씀이 바로 이제 그 작은 대문자의 이방신이 말하는 신이에요. 신.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신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신처럼. 이게 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지난주인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엄청나게 방대하잖아요. 이걸 어느 한 구절을 다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꿀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판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20장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거를 왜 우리가 공부하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뭘 근거로 하는가를 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들어온 전통, 내가 배운 전통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인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도마가 나오잖아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처음에는 못 만나요. 이 도마는 우리에게 좀 상당한 교훈적인 인물인데 12 제자에 포함됐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도마는 뭔가 그때 이제 뭔가 바쁜 일이 있었는지 제자들의 모임에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도마가 없을 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모임에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모임에 나온 그 제자들을 이제 만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는데 제자들이 너무 반가우니까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너무 반가우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갖고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옆구리도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다시 제 사명을 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런 제 사명을 주시면서 여기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 교회와 그때 당시 이게 교회죠. 이 사람들이 교회 그리고 제자들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셔요.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이 교회가 안 움직이면 제자들이 안 움직이면 사람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서 무슨 교황처럼 죄를 사면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사명을 줬잖아요. 가서 말씀을 전해라.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 그럼 너희들이 그걸 사면하는 것이 된대. 그러면 그들에게 사면되고 만약 그렇게 안 하면은 그들의 지혜가 그대로 그들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어요. 23절에. 그런데 이제 그 12 중에 하나였던 이 디드모라는 도마가 거기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빠졌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못자국. 우리가 예수님 못자국을 만져봤다. 확실하다. 그런데 나는 내가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난 못 믿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주일에, 8회 후에, 곧 주일이에요. 또 나타나셨어요. 또 나타나. 이건 순전히 도마 때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벌써 그 얘기한 걸 다 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네가 제자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는지 다 안다. 그래서 여기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양손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그 도마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많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믿음 없는 자가 뭐냐 이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도마가 분명히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선택을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은 다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신비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나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런 걸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도마도 뭐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고 뭐 다 했고 했는데, 여기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도마가 그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기 28절에는 나의 주시오 그랬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 영어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한 거죠. 창조 때 계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걸 제가 살펴보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건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거를 안 바꿔놨어요. 안 바꾸는 건지 못 바꿔놓은 건지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사사시. 근데 지금 있는 성경은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니까 그대로 대문자로 썼어요. 이거는 소문자를 안 쓰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나를 보고 보았기 때문에 믿었으나, 도마는 분명하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순간까지. 과거에 어땠든 간에. 그런데 우리에게 큰 이 격려가 되는 것은,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또 다르어요.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또 다르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서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신비나 뭐 환상을 봤다는 사람들 외에는. 우리의 믿음이 뭘 근거로 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거 외에는 정말 그 믿음이 위험한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면, 그 말씀 위에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 정말 그건 위험한 거예요. 저는 보장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믿음은 정말 보장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이 도마는, 여러분 뭐 도마가 언제 구원받았냐 논쟁이 있지만, 분명히 도마는 여기서 나의 주시라고 고백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어요. 나의 뭐 어떤 작은 신이다, 무슨 미가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이거는, 이 성경은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참 교묘하면서도, 우리가 이 이단들, 사이비들을 보면은 그냥 적당히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물리칠 것 같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말해보면. 이 요한복음 아까 1장 말씀드렸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 성경을 신세개역이라고 해요.
신세계역, New World Translation이라고 그러는데 NWT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만 고친 게 아니에요. 그 A 가드를 소문자로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 지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교묘하게 또 바꿨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 3절에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만들어졌더라. 이거를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뭐 통해서나 의해서나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이들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또 이거 4절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그래서 4절도 그분을 통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피조물인 미가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해요. 그들은. 그래서 교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하느님이라고 써요. 이 로마 카톨릭처럼. 그게 무슨 뜻인지 나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자, 이 성경 구절이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 구절은 이사야서 9장 6절, 이 구절은 누가 읽어봐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봐도. 자,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그랬어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어깨에는 통치권이 있으며 그의 이름은 기묘자,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 됩니다. 여기 다 킹제임 성경에는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기묘자, 대문자, 좋은 자, 대문자, 강하신 하나님, 하나님도 대문자, 강하신 하나님, 또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 됩니다. 이건 분명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아까 요한복음 20장 28절은 왜 안 고쳤는지 모르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미리 예언을 얘기할 때는 이사야서 9장 6절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을 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손을 댔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에 더 마이티 가드를 신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서는 참 하여튼 묘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 한국어판에는 위력 있는 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신세계 역에 보면은 영어로는 안 고쳐놨거든요. 그대로 대문자로 했는데 한국에 지금 한국 사람들은 전부 그걸 영어를 안 보고 이걸 보잖아요. 한국에서 한 거를. 한국어판에는 요거를 어떻게 바꿨느냐면 위력 있는 신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세계역 미국 본부는 마이티 가드라고 했는데 한국에는 위력 있는 신으로 바꿔놨어요. 그럼 한국하고 미국하고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어디가 맞는지.
근데 한국에 이걸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신이냐 아니냐 여호와의 증인을 이제 판단할 때. 그래서 한국판은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변개해 놨다는 거예요.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비성경적인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 교묘하게 바꿔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미혹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수십만 명,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이것이 옳다 믿고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교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 중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우리 친지 지인들 중에 있는 이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전해서 저들이 눈을 뜨고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